할렐루야. 12월 29일 화요일 더 사랑의 교회 온라인 새벽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2편의 말씀입니다. 모두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와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살다가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믿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질문들이 있는데요. 하나님, 왜 대체 주님을 잘 믿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닥쳐와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또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낭망으로 가득 차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 계속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통하여서 점차 회복되어져 가는 그런 시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혹시나 나의 삶이 절망으로 가득 차 있거나 그리고 정말 어느 것 하나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위로를 받고 모두 함께 일어서는 그런 기적의 시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이스라엘에 사는 사슴들의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요. 열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목을 자주 축여줘야 한다고 하네요. 만약에 시냇물이 말라버리면 목마른 사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슴이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사슴의 생사와 관련이 있는 그런 일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슷한 맥락으로 마라토너들이 이제 경주를 하게 될 때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5km마다 급수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5km마다 순간적인 급수를 하고 목을 축이고 가야 이제 끝까지 그 먼 길을 계속해서 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게도 아무리 뛰어난 마라토너라도 5km의 급수가 없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믿는 사람은요,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으러 다니듯 그것을 항상 찾으러 다녀야 합니다.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빌립보서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삶을요, 운동 경기를 뛰는 그런 사람과 같이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5km의 급수를 하듯이 우리가 날마다 고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찾고 그걸 먹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주신 그 운동 경기 신앙의 삶을 끝까지 경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그리고 그분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 생수의 강물을 먹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이제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근데 오늘 말씀의 상황을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요, 후반부에 보면은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라고 지금 시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상황이 무슨 뜻이냐면요, 자신은 너무나 예배를 드리고 싶은 갈급한 상태인데 예배를 하지 않으면 나는 너무나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굶주림에 있는데, 그런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성소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예배하고 싶지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주변에 수많은 적들이 둘러싸여서 너무나 힘든 그런 상태라는 것을 이 2절 짧은 어떤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시인이 처한 상황과 오늘날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좀 상황이 비슷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있죠. 예배에 대해서 갈망하고 있지만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온라인으로 남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배하고 있지만 뭔가 더 가급한 것은 이제 사실이잖아요. 제가 이제 교회에 있다 보니까 잠시 이제 거리 두기가 단계가 낮아졌을 때 성도님들이 막 오시는데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그 모습을 보면은 정말 너무나 갈급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예배를 드리십니다. 게다가 또 마스크를 쓰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답답하기도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절실함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예배 자리에 나오려고 하세요. 그리고 1층에서 이제 열 체크를 하려고 주일날 이제 보게 되면은 단계가 높아져서 교회 문을 다 닫았는데도 어떤 분들은 기어이 오셔서 어떻게든 예배 드리면 안 되겠냐고, 너무 예배 드리고 싶다고 사정하다가 안 된다고 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을 제가 또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제자반 했을 때도 서로 온라인으로 막 하다가 한번 단계가 낮아졌을 때 야외에서 한번 다 같이 한번 모여봤는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모이는 것이 너무 좋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또 단계가 높아지면 지금과 같이 또 온라인으로밖에 이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또 그렇게 나눕니다. 함께 만났을 때가 너무나 그립습니다. 함께 예배했을 때가 너무나 그립습니다. 너무 그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예배가 사무치게 그립고 갈망합니다라는 그 말들을 하더라고요. 모두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이죠.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건강도 위협받고 생계도 위협받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의 상황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함께 모여서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에게 다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또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 갈망이 끊겨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갈망이 끊기는 순간 죽는 겁니다. 사슴이 물을 찾기를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너무나 당연하게도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라토너가 중간에
급수를 하기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결승선에 다다르지 못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코로나19를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느 때보다 더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꼭 함께 면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당시에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오면은 수많은 왕들이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우리의 신이 더 강하다라고 이제 막 조롱하는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히스기야 시절에 이제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을 비방했죠. 너희들의 신이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비방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 시인이 있는 그 상황에서도 수많은 대적들이 그 시인들을 둘러싸고서 그렇게 비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 하나님 어디 있냐고 비방을 하니까 이 시인은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보면요, 혹시나 그 사이트 알고 계십니까? 안티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안티기독교, 그 사이트가 있는데요, 궁금해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와, 장난 아닙니다. 말로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사이트뿐만이 아니라 인터넷에 이제 교회에 대한 기사만 나오면 댓글창이 난리가 나죠.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막 난리가 납니다. 물론 교회가 잘못한 일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건설적으로 비판받고 그리고 지적을 받는 것은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오해를 하거나 특히 예수님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이제 비방을 하는 그런 내용이 담긴 댓글들이나 어떤 글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의 잘못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기사를 이제 보게 되면은 내 자신이 슬프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욕을 먹는구나, 좀 구슬프고 또 이제 분노가 차오르기도 하죠. 오늘 말씀을 쓴 이 성도, 이 시인도 똑같은 감정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 시인은요, 예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했었던 그 시절이 너무 그리워요. 그리고 그 시절의 예배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위에는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막 있어야 되는데 주위에 예배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적들만 가득 차서 하나님의 이름을 막 욕하는 겁니다.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시인의 마음이 어떨까요? 비참한 겁니다. 슬픈 겁니다. 그래서 주야로 이 눈물을 밥과 같이 이제 먹는다고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절망이 가득 찬 어떤 그런 상황에서 계속 이 시인은 살아가고 있어요.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 비슷해서 더 많은 공감이 되는 것 같은데요, 6절에서 10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용을 보면은 요단강 그리고 헤르몬산 미살산에서 주님을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요단강 이게 나오니까 좀 이제 좋은 의미 같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완전히 부정적인 의미예요. 여러분, 이 아까 말씀드린 이 두 산에서 이제 물줄기가 나와서 요단강으로 흘러가는데요, 그러니까 헤르몬산 미살산은 이제 요단강 상류인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이 요단강으로 떨어지는 폭포, 깊은 바다, 그리고 이 모든 파도와 물결이 자신에게 덮쳐왔다라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요, 자연의 경이로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파괴적인 혼돈이 산 가운데 가득한 그런 너무나 어려운 그 삶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파괴적인 혼돈과 어려움을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후반부에 보니까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밀려 들어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쓴 시인의 상황을 보게 되면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대적들이 가득하고 엄청난 재난과 고통이 폭포수와 같이 밀려 들어오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런 고난들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겪는 모든 고난들은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나는 그런 고난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대체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의문이 들 때가 많죠. 교육자들이 성도님들에게 가장 맞는 질문이 바로 그겁니다. 나 지금 믿음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믿으면서 잘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저도 알고 싶어요. 가끔 막 알려주고 싶습니다. 점쟁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딱 알고서 이런 것이다, 그리고 내일 아니면 모레 일주일 뒤에 하나님께 도우실 것이다 막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럴 수 없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신 분들의 신앙을 보게 되면 예배 자리를 꾸준히 찾아요. 그리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려 하고 하나님의 구하심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신 거죠. 그런 상황에 있으면은 우리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막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잖아요. 상황이 막 급변하게 변하지는 않을지라도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인 거죠. 그렇게 매일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점차 이 고난이 축복으로 옮겨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천천히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며 예배 자리를 찾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잘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의 목적들을 잘 달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5절의 말씀인데요,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누구야, 원어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다시 이제 제대로 된 말씀을 다 읽어보면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이 11절 말씀에 똑같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 자신을 타일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내가 감정들을 막 가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싶어서 겪는 그런 감정들이 아닐 때가 있죠. 이 감정을 내가 통제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향하여서 계속 나아가야 하지만 이 감정으로 인해서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는 무기력이라고 하는 감정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가정 문제, 그리고 직장 문제, 자녀 문제, 부모님 문제, 결혼 문제, 그리고 갖가지 문제들을 보면은 정말 인생 포기하고 싶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자신을 타이르고 그 상황에 맞는 자세를 가지도록 스스로 다그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감정이 상황을 앞설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선포를 해야 됩니다. 아까처럼 이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묵상해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제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원호야, 왜 어찌하여 낙심하고 불안해하니?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 소망이 있어. 반드시 도와주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게 될 거야 라고 자신에게 그 소망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들장미 캔디라고 하는 만화 영화가 있는데요, 되게 유명한 주제가가 있습니다. 다 아실 겁니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뒤에 가사를 보면은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웃으면서 달려보자 푸른 하늘을. 1977년도 만화 주제가 내용인데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고 계속 불려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소망을 품고 힘을 내는 것이 인생의 진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잊혀지지 않고 계속 불리우게 되는 것 아닐까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아픔 속에 있으면서도 오로지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그렇게 다그치고 내 영혼을 향하여서 그렇게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5절과 11절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낮에도 밤에도 언제든지 도와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올 것을 믿고 그렇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날마다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알 수 없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나?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하지만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저를 잊지 않으십니다. 나를 잊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순간이 올 때까지 반드시 내 영혼에게 선포하세요. 낭망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을 갈망하자. 그런 심령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묵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가졌던 고난을 내가 받았다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랬겠죠. 왜 하나님,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내가 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죠? 엄청 불평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미 40일 그 광야 시험에서 나가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영광이 약속되어졌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묵묵히 그 길을 가시죠. 그리고 겟세마네 동상 내에서조차도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시고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을 보면은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 축복의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축복을 위해서 고난이 함께하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죠. 결국엔 내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포기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꼭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과 두려움이 없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맡기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중한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끝에 서 있을지라도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렇게 외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을 찾기에 갈망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주님, 만나 주셔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은혜의 물을 우리 모두가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걷잡을 수 없이 다가오는 수많은 아픔과 위험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구하며 나의 마음이 이루어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지만 어려울 때 나의 마음이 너무나 쉽게 무너질 수 있음을 지금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믿사오니, 어려울 때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날마다 내 자신에게, 그 영혼에게 선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